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면은 그 앞에서 1절에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에서 예수께서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이 임함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심령 복음을 받아들인다겠죠. 가난한 심령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가난한 심령에게 아름다운 복음이 전하게 되며 마음이 상한 자가 치료가 되며 포로된 자가 또 뭐 없으니까 갇힌 자가 자유를 주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가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얼마만큼 느끼고 있으면 여러분 심령의 삶에서. 즉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번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주도를 가면서 저분들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뭘 또 깨달았느냐면은 내가 믿음이 없어도 이게 은혜구나. 내 삶의 은혜구나.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의식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죠. 왜냐하면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노예에서 장로 네 분을 이제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로 네 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가 설교를 하고 장로가 뭔가를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뭡니까? 이제 각자 네 사람을 돌아가면서 우리가 면접을 하는데 면접을 한번 묻는 겁니다. 그런데 묻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너무나 그냥 내가 이게 생각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는 게 믿음이래. 그래서 내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정해주고 가르쳐줬어. 그리고 담임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야, 한 목사는 상당히 영적으로 탁월하다. 한 집사는 탁월하다. 내가 묻는 말에 그 사람이 모든 걸 영적으로 대답하더라. 탁월한 한 사람은 구원이 없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 구원이. 일단 네가 장로를 세우려면은 일단 그 사람 구원관을 가르쳐줘라. 주님을 만나게 해라. 그러고 와서 장로를 세워야지. 그 심성은 착할 망정. 그래서 내 판단, 내 기준, 내 오름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힘들다. 그런 얘기 해주죠. 그리고 한 사람은 나이가 70살 먹었는데 그 교회에서 집사님, 안수 집사님과 뭐합니까?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요. 그냥 제가 대표 기도를 해야 돼요. 장로를 하면, 장로가 되면 이제 대표 기도 해야겠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누구 기도할 사람 없어요. 제가 대표 기도해요. 그러세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그 기도를 막 적어갖고 와서 읽어요. 그래. 적어갖고서 읽는데, 그러세요. 근데 그게 나한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심성이 아주 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왜 그런 얘기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보니까 장로로서 아직 그 자질이 안 된 것 같아요. 부족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담임 목사가 장로로 쓰겠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회의하면서 장로로 쓰겠다고 하니까 해주자. 결국은 담임 목사가 책임질 일이다. 우리가 논할 일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내가 장로가 된다, 기름 부은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모세가 70인 장로를 왜 세운지 아세요? 70인 장로를. 이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 이 사람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그러니까 70인 장로를 세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70인 장로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모세와 더불어 같이 감당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장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내가
성령으로 내가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내 안에 받아들이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죠. 그 거룩한 이름, 거룩한 예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거룩한 예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져. 영생의 생명의 믿음이 주어져. 그리고 나서 주께서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강구를 통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날로 날로 변화시켜 세워져 나가. 날로 변화시켜 세워져 나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우리 임수영 권사하고 정수영 권사하고 노권사 와서 기도를 와서 이리 와라 기도 좀 해보자. 근데 기도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너무 놀랍더라고.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아침에 놀랐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그래 정수영 권사 같은 경우는 나는 몰라요 하는데 기도해 보니까 심령이 놀랍게 처리가 됐어. 놀랍게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게 심령이 놀랍게 처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주여 소리를 듣고 누가 저렇게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주여를 외친가 봤더니 세상 며칠 사이에 완전히 뒤집어졌어. 그냥. 여러분 그런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전엔 입에서 소리도 안 나왔잖아. 소리도 안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모르지만 그냥 드려지고 순종만 하니까 놀랍게 우리 안에 바로 강팍함과 두려움과 묶임과 상함과 치료하고 하나님의 은총만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회복된 것만큼 회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61장 하절에 보니까 3장 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 어떤 역사가 심령의 삶에 이루어진다? 놀라운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열심이 아니죠. 내가 어제 목사님들 들으라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루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 안에서 언약과 약속에 주어진 모든 것이 내 안에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죠. 내가 교회 오늘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 4절이 7절입니다. 4절이 7절은 말이에요. 선민이 자기 땅에 회복될 축복에 대한 언약에 대한 축복입니다. 즉 자기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 여기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폐허가 되고 지금 예루살렘이라든가 가나안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걸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4절 7절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게 있습니까? 황폐한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거 놔두세요. 황폐되고 무너지고 이런 문제는 놔두세요. 나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보세요. 내 자녀가 무너졌습니까? 내 가정의 부부가 삶의 물질 무너졌습니까? 그건 염려하지 마. 내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보라고. 그럼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게 다시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대로 우리 삶을 그대로 이루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왜 저희가 저럴까? 왜 저희가 저럴까? 날로 서로
좋아져야 되는데 왜 저희가 저럴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어른이나 애들이나 보세요. 어른이나 애들 보세요. 내 생각에, 내 의에, 내 오름에,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내 열심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더 피폐해져. 피폐해진다고. 그럼 그게 왜 피폐해질 수밖에 없냐? 우리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우리 몸의 기능이 성령, 내가 그래서 목사님 최고 보약은 성령이십니다 그랬어. 성령, 우리 죽은 예수를 죽은 데가 살리 성령이 우리 몸에 운행함으로 우리 죽은 몸을 살리는 거예요. 놀랍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즉 항폐하였던 기업의 재건, 이방인들의 선민의 축복들, 만민에 대한 제사장식분 이 회복입니다. 갑절의 물질적 축복과 영원한 기쁨을 획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하나님께서 선민의 축복 회복에 대하여 재보증하는 내용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여기서 선민 회복의 축복 회복이 바로 당신의 공의와 성실에 근거한 것임을 밝혀 그들의 구원과 회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가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공인지 이걸 몰라. 그리고 끝으로 10절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선민을 대표하여 선민의 축복의 회복과 관련하여 환희와 감사를 선하는 내용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기쁨이 넘치게 해주겠다.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의 주체는 내 안에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 그리스도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겠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 안에 세워지지 않는 부분에 여러분 가정의 삶이 모든 게 무너져 있잖아요. 무너져 있죠. 여러분 언제나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세워지지 않는 부분 속에서 다 무너져 있죠. 그렇지 않으세요? 전부 무너졌어. 근데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포로 가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다 항폐돼 버려서 이걸 다시 하나님이 뭐라고 회복시켜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뭘 느꼈느냐면은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 있으면서 모든 목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모들이 너무 좋아하고 좋아해가지고 어느 정도 좋아한 줄 아세요? 막 사진 찍는데 여자 목사들이 막 내 옆에 와서 나한테 팔짱을 끼고 나 참 별일을 당해봤어. 팔짱을 끼고 목사님 막 그러고 비가 조금 이슬비가 오는데 막 달려와서 나한테 우산을 씌워주면서 참 그러면서 그냥 같이 그냥 계속 대화를 하려고 나를 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 노예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몰랐어요 그래. 몰랐다고. 우리 서기 목사가 목사님은 그냥 이 양반 지혜롭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은 노예 나와도 항상 뒤에서 내가 참석 안 했잖아요. 이런 모임의 시찰에 참석 안 했는데 그래 이 서기가 우리 목사님은 소리 없이 항상 뒤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만 계셨지. 그러니까 모른다. 나서는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를 거다 그랬어요. 실은 그랬는데 내가 참석을 안 했잖아. 참석을 해서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놀란 것은 그 여행사 사장이 되는 장로님이 따라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목사님을 만난 게 내 영광이고 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횟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왜 횟집에 모시고 간지 아세요? 음식점에서 만약에 2,000원씩 계약이 됐어.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 양반이 1,000원씩을 올린 거예요. 음식을
1,000원씩 올리면, 나한테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영서사님, 목사님, 우리가요, 1,000원씩만 올리면 90명이 얼마예요? 1,000원씩만 올리면 음식이 너무너무 좋아진대. 그러니까 모든 목사들이 음식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막 그냥 먹는 거가 좋아야 좋은가 봐. 하여튼.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하고 우리 서기 목사하고 또 우리가 이 목사님 모시고 해집에 모시고 갔어. 내가 모시고 갔어. 목사님, 장로 갑시다. 회를 사줬어. 왜? 그거에 대한 내 마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되는 마음이죠. 감사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금요 철야가 몇 시예요? 내 사모 데리고 우리 집사람 데리고 권사인데 금요 철야 참석하기 때 장로님 이번 주 오지 마세요. 내가 기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필리핀 갑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내가 전할게요. 그때 오세요. 그때. 예,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죠? 주의 선한 뜻 가운데 믿음 안에 행하면 끝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모고 나하고 둘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둘이서 앉았더니 사람들이 왜 두 분이 앉아있니? 너무너무 멋있대. 아름답고 나 참 나 별소리를 다 들었어. 그냥. 너무너무 멋있대요. 그렇게 아름답네요. 하나의 은혜 아닙니까? 부부가 앉아있어도 꼭 그냥 서로 그냥 남남이처럼 앉아있고 그냥 말을 안 해. 말을 할 필요도 없죠. 무슨 말을 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이 보게끔 해줘야 돼. 내 행동으로 보이지 말라고, 말로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예언은 단순히 구약선언 선민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영광스러운 교회 건설 그곳에 속한 성도들의 축복된 상태에 대하여 예언한 겁니다.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왜 바르게 해야 됐는가?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회복이 안 됐는데 바르게 해봐야 얘기해봐야 안 돼. 그건 어떻게 바르게 합니까? 내가 주의 은혜로 바르게 하는 거지. 은혜가 떨어졌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바르게 해? 못하게 돼 있어. 그럴 때는 너무 힘들죠. 그래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나를 쳐서 주의 뜻 가운데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어떠세요? 내가 주님 뜻 가운데서 은혜로 행하면 절로 그냥 행하게 돼 있어. 그러나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고 능력이 상실하게 되면 나를 쳐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뭘 기뻐하고 원하시는가?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라 이거죠.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근데 굳은 의지와 결단을 가지라는 거죠. 이게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지는 말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에게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 이겁니다. 따라서 본달락에서 언급하는 축복들은 오늘날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이 이미 소유하였거나 확실한 보증으로 약속받은 것으로 장차 반드시 누릴 일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축복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은 만민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한 삶을 모범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소유한 자들답게 늘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미 그리스도에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지만 축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축복 주세요가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세워진다든 하나님이 이미 축복한 자들이다 이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이에요, 죄로 황폐화된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4절을 보세요. 그들이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다. 중수할 것이다. 자, 여기서 그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바벨론 폴에서 귀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귀환한다 하더라도 와서 보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성이 완전히 황폐화됐어. 무너져 있어. 그리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있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성을 다시 짓게 되는가 한번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그걸 회복시켜 주는가? 이렇게 볼 경우 본전은 바벨론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을 말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맥을 고려할 본문이 그들이 단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백성들만 지칭하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에서 내가 구속함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오래 황폐했던 곳은 다시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에 의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을 말씀하죠. 세상은 어떠세요? 여러분 세상을 볼 때요,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은 황폐화된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안목이 있어야 돼요.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삶도, 내 속에 죄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내 자녀가 영적으로 황폐화됐구나. 이걸 내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런 상태인데도 내가 의식이 없잖아요. 내가 의식이 없어.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구속 사역을 완수하기 이전에 이 세상은 마치 황폐화된 땅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가정들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요, 예매의 심령이 모든 삶이 황폐화된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망정,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다닐 망정,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명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삶을 보세요. 자녀를 보세요. 모든 관계를 보세요. 다 황폐화되지. 그런 가정을 보라고. 서로 간의 두려움 속에서 서로 간에 어떤 줄 아세요? 책임을 상대방한테 돌리고 자기만 이기적으로 빠져. 그런 가정을 보라고. 남은 생각 안 해. 자기만 생각한다고. 자기만. 여러분 잘 보라고. 부모가 있잖아요.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세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지요. 근데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 자체에 내가 붙잡혀버려. 그게 나에게 무관심이 되고 나의 고통이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 자식 문제, 내 주변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역사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구속 사역을, 그리스도 구속 사역으로 인해 제사함을 구속받는 자들은
어떤 사건과 문제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려야죠. 그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남편의 문제, 아내 문제,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무거운 짐을 나가야지요. 그게 여러분 삶의 축복 아닙니까? 그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런 방법을 모르잖아요. 길을 모르잖아요. 즉 이 세상은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으며 어떤 의로운 것을 맺을 수 없는 척박한 사막과 같은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속사역 완수하시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라고. 여러분 심령과 가정을 보세요. 삶을 보세요. 주님을 내가 심령이 가난한 심령 속에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가운데 깨닫는 거고 아는 것만큼 순종하고 드려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심령의 가정이 얼마나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목격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삶을 보고 주변을 보면 그게 변화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죄와 죽음만이 가득한 이 땅에 의로운 것은 선한 것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의의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정에도 삶에서도 의가 쌓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가 쌓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을 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의가 쌓여져야죠. 이거 정확하게 나타나게 돼 있고 삶이 되게 돼 있고 열매가 맺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최초의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것이 황폐해져서 오직 사망 음침한 가운데만 감돌았던 세상에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운이 싹트고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은 되찾기 시작한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자,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 놀라운 찬송의 생명의 역사로 황폐화된 다시 쌓게 되면 대대로 무너져 있던 그런 낡고 한 것은 다시 손대어 고치게 신축하게 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세워진 것만큼 그 영향력은 영원히 황폐하게 버려질 것으로 예언되었던 이방인들이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5절 보세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제 구속사역으로 내가 회복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들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여기겠어요? 육으로? 여러분, 육으로 인정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그 영혼을 어제 그리고 장남 한 분이 여기서 가르치자는 거예요. 이건 가르치는 게 된 것도 아니다. 그럼 하루 종일 해도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영혼을 기도하고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해야지. 여러분이 함정에서 이 사람이 변화되냐? 깨달아지냐? 아니다 이거지. 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를 수없이 많이 다니고 선포하고 증거되는 말씀을 깨달아질 것 같지만 못 깨닫잖아요. 알지를 못하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큼 주님이 나 자신을 오늘 이 예배를 연락하시는 것만큼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안에 나타나는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게 되죠.
그게 없이는 안 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약속이 주어진 겁니까? 어마어마한 약속의 축복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떤 줄 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100세가 돼가 자기 아들이 독자야, 독자. 그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믿음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행한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사라고 상의도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미 이삭은 언약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셨어. 자기 몸에 죽은 몸에서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 네 아들을 갖다 모리아산에 번제로 각을 떠서 드리라 해도 거기서 아멘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게 생명의 믿음이에요. 그 생명 믿음이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안에서 발동하지 않아.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안에서 발동하지 않는다니까. 말씀을 주시면 아멘하고 순종뿐이에요. 그분은 뭐예요? 선하심이,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현재 미래까지도 어떤 속의 여건 속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감사할 뿐이에요. 자, 오늘 벌어질 것으로 예정되었던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성도들이 누린 축복을 나눠 가진다는 긍정적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5절에서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주 원치기가 될 것이라.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 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회복된 것만큼 하나님 언약과 약속의 모든 축복을 내가 바로 누려야 돼. 그러면서 내가 그 누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돼, 여건이 안 돼, 환경이 안 돼. 여러분 예수 믿는 나는 이런 환경과 여건 때문에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내가 필리핀 가서 아침에 설교하는데 뭘 할까? 필리핀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얼마나 열악합니까? 세상에 나는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목사가 선별해서 모인답니다. 선별해서 모은다. 다 받아들이면요. 한 집에 10명 몇 명이 되니까 이 미어 터진답니다. 사람이 미어 터진대.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미어 터지. 근데 그 수용하지를 못한대. 그래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 있어요. 열악한 환경과 여건 안서 없니까? 하나님을 만나라. 요셉처럼 요셉의 환경과 여건이 얼마나 열악하냐. 노예로 팔려갔어. 손발이 착고에 모이고 쇠살에 묶여서 팔려갔어. 근데 그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감옥에 있고 노예로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지혜로 능력으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이라는 겁니다. 뭘 배웠어? 뭘 배웠느냐고. 그래 바로가 감탄을 하잖아요. 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냐? 어디서 우리가 얻겠느냐? 나는 바로가 말하는 나는 보좌뿐이다. 나는 보좌뿐이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네가 다 애굽 전체를 네가 치리하라. 총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뭐 책을 많이 봤습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뭘 자랑해? 하나님 여러분 쓰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 나가고 하나님 여러분 쓰시지 않는다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뭘 이룰 수가 있습니까? 뭘 장담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방인들이 보고 내가 믿는 예수를 그들이 영접해서 복음을 전파돼서 그들이 바로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네들이 회복됨으로 그네들이 내가 누리는 축복을 그들도 이방인들 누리는 축복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의 말이 그겁니다. 바로 외인은 서서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구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네들이 너희로 인해서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도 너희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을 나눠 가진다는 긍정적 의미를 가진 내용의 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회복된 축복을 흥겹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세상을 중반한 영광스러운 제사 행직을 여기서 수여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지만 여러분이 제사 행적인 중보적인 사역을 함으로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외국에서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하는데 그 상황이 이러니까 참석하지 않겠다는 나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는 어젠가 신문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중보적인 제사장 사명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편해질 수가, 여러분, 편한 걸 쫓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은요, 세상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모든 걸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근데 어떻게 편한 걸 쫓아?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쫓아? 그렇게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악해지는데, 세상은 더 황폐해지고 무너지는데 그걸 여러분 방관하시겠어요? 가정들이 무너지고 청년들이 무너지고 모든 삶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걸 방관하십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 6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하나의 그런 자로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여러분이 그들의 영광이 뭐예요? 이방의 세상 사람의 영광이 뭡니까? 재물이죠. 그 이방 사람은 영광으로 여기는 재물을 너희로 하여금 취하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사역으로 회복된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니까. 자, 이는 이방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 제사장 직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오직 그들만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함으로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실패했어.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바라봐. 먼저 먼까지 보지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바라보세요.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은 온전히 구원을 입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회복된 자들에게 바로 어떠세요? 그 축복이 뭔지 아세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엄청난 직분이 주어졌죠. 그 사명이 주어졌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으로 깨닫고 믿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앉아 있어봐야 그게 모르면 상관없이 살아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생명을 믿고 나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을 남 삼으시고 바로 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는구나. 중재자의 사명을 하나님께 봉사한 자로서 나를 삼으셨구나. 그럼 그 길을 감당해야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신의 산자 언약을 정해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잘 준수하였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이방 민족들을 향한 중보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믿음 안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죠. 온전히 믿음 안에 순종하는 자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서 하나님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을 위한 중보사역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타락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지른 악에 동조하고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하는 악에 같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과 다름없는 사악한 죄악들을 저지게 됐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제사장 직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곧 어떻습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계승한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신약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일원이 되고 여러분이 교회 지체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감당할 게 뭐냐 이거죠.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서 전도 한마디 못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이거 얼마나 성큼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에서 임무에 실패한 구약의 이스라엘 대신에 영적 이스라엘 신학교회를 당신이 바로 어떻습니까? 신학교회가 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때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물질은 구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선한 목적으로 쓸 줄 알아야 돼. 선한 목적으로 쓸 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물질을 내가 심은 것만큼 싼 것만큼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거두게 하시는가 이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영광은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으로 얻게 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래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 내가 얻는 게 아니야.
나에게는 재물 얻을 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죠.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즉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성임에서 복음의 전쟁 기지로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께로 이끄는 세상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신령한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나눠 가지는 자기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여러분이 신령한 것을 취하고 누리는 것만큼 그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속이 일어나서 어떻게 같이 신령한 것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는 본서 60장 5절에 그럽니다. 앞에 절 60장 5절에 장차 회복된 시온에 바로 어떻습니까?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부여받아 풍요를 누린다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시온이 받을 이러한 영광은 본문의 예언과 일맥상통하는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들의 영광을 얻게 자랑할 것이니라. 이방인들이 가져오는 수많은 재물들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회복된 것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7절 보세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주님 온전히 만나기 전에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형제관계에서 생활의 삶에서 여러분 자신이 수치스러운 삶 살았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바탕으로 회복된 은총을 받게 되는 자들이 과거에 당했던 모든 징계와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남은 만큼 큰 축복을 받아 심히 기뻐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게 7절입니다. 너희가 수치된 배나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값지는 않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오직 복음 안에 회복된 것,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줘야 돼. 과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당했던 징계를 통해 수치를 가리키는데, 그러나 회복의 날에 이르게 되면은 시욕과 능욕과 고통 및 실추된 명예 등 모든 것이 반전시키고 남을 만한, 여기서 뭐라 했어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7절에 보니까 분깃이 나옵니다. 분깃이. 몫이 나오죠. 여기서는. 자, 분배만 목, 물려받은 유산, 그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이 기업된 자,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몫이 어떻게 되는가?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 기업된 자로서 하나님 유산을, 신령한 복을, 모든 걸 받는 자로서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값지는 얻고 영원한 기쁨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그들의 땅이지만 가나안 땅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값지는 걸 받게 되고,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의 주체는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해 보세요. 상마냥 기쁘고 즐겁잖아요. 안산에서 그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얼굴 보니까 여자 목사인데 항상 이렇게 웃는 모습이더라고. 웃어 그냥 웃어.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목회를 그렇게 잘하고 있대요. 근데 몰랐는데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누가 막 나를 불러. 목사님 불러는 보니까 왜 부른가 찾아봤더니 이 네 아들이라고. 그 아들이 그냥 엄마를 모시러 나온 거예요. 피카바로 나온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근데 보니까 아들이 잘생겼어.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내 아들을 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아들을 속이고 내 자녀를 속이고 내 남편, 목사님 내 남편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이걸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내 자녀를, 남편을 숨기고 싶은 게 아니고 내 남편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내 부모입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의 삶이 돼야죠. 자, 4절 7절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장차 선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축복들을 예언하게 되었고,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은 뭐냐? 선민의 회복으로 인한 축복이 여호와의 재보증으로 말씀하고, 재보증. 그래 8절 보세요.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서, 잘 보세요 여러분이, 회복된 그들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후손입니다. 문나라 가운데서 뭐라 했어요?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하나님이 높이겠다, 알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의 신앙생활 바로 알아 이겁니다.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뿐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여러분 이제 8절 봅시다. 8절을 좀 여러분이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불의의 강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절에서 여러분이 선민에게 갚아주고 그들의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한 동시에 이로써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여기 지적하고 있죠. 자,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성실하게 갚아주며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지 그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징계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 백성은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모든 강타했죠. 바벨론도.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셔. 근데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라든가 여러분 허물이 있습니까? 실수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허락해서 여러분을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 여러분의 것을 강탈해서 사기쳐가. 그러나 그걸 위해서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강탈당했느냐, 너희가 허물로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빼앗겼느냐, 강탈당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걸 미워한다는 겁니다.
너희 허물로 말미암아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렇게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범죄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네 삶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만드시고 어떻게 징계를 당하게 만드시고 했지만 하나님께는 변함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모욕하고 수치하고 말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걸 대신 갚어. 그래 설령 믿음 생활이 개떡같이 하다 하더라도 그걸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타까우면 중보기도만 해줘. 그럼 못 깨달은 방법이 없어. 놔둬 그냥.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의 말이에요. 여기서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준대요. 하나님이 성실히 그들이 행한 것만큼 말한 것만큼 행동한 것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다 보면요, 믿음의 사람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여러분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우리는 생명 믿음 안에 온전히 내가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기만 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족할 이유가 없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 모르겠어.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성실에 갚아주며 영원한 언약을 맺는지 그 합당한 이유를 한 거죠. 이 이유는 요한께서 어떠한 인격을 소유하고 부신지를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시지만 행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롭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내 행위 자체에 두지 말고 그걸 인정하고 신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함과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오. 여기서 정의가 납니다. 원래 편견이 정당한 판결을 의미하는데 세상의 재판장이신 완전히 하나님께 당신의 통치 원리로 사용하신 법칙이죠. 이 정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의 축복의 회복이 하나님의 공정한 통치의 결과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한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지. 그 가운데 여러분이 온전한 회복이 여러분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주님만 잊지 마세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상실한 것 같지만서 주님을 잊어버리면 주 안에 다시 여러분의 판결과 생각으로 잃은 것 같지만 주 안에서는 죽은 나사를 살리시는데 오병에 보리떡 5개로 바로 물고기 동을 5,000명을 12방을 남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떤 속에 낙심하고 자제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지. 하나님 이미 주어졌잖아요. 축복이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연합되고 그 생명 믿음을 행하면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냐.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잊지 말라고. 축복 주세요 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새 언약은 영원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항상 기억하세요. 완전히 여러분 안에 성취된다는 사실을. 언약은 영원해. 그 언약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이 주어지고 심어지는 것만큼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심령의 삶에서 성취돼. 여러분이 못 이뤄.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단식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 이루어지는 게 없어. 자, 여러분 이제 10절 봅시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로 겉옷을 내게 입히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꾸미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요 온전한 하나님 관계 회복이 되잖아요. 내가 깨끗이 세탁해서 깨끗한 옷을 입잖아요. 그게 값이 안 나가더라도 뭐 명품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빛이 나니까 그 옷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예? 여러분 몸에서 향기가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대요. 목사님 제가 그냥 실제 우리 노예 서기 목사 그래요. 제 냄새가 나고요. 그걸 너무 견딜 수가 없더래. 견딜 수가. 아주 그냥 사람들 제 냄새가 나니까 견딜 수가 없더래. 그러니까 또 그냥 천상의 향기가 막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날약의 향입니다. 그래요, 맞아.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걸 나한테 고도가 달라겠대. 사람들이 그 죄 냄새가 막 나니까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 고독하려겠대. 그러나서 목사님 냄새가 안 나요. 내가 그랬지. 왜 그걸 코를 열어준 줄 아세요? 성도들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복음으로 바로 가르쳐 세우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어떠세요? 알고 보니까 그러네요, 목사님. 그때는 자기도 이렇게 누가 어느 성도가 오면요. 그 사람한테 향기가요. 나일라의 향기가 난대요. 천상의 향기가 난대요. 이야. 여러분, 천국 백성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고사님 그렇죠? 예? 내 냄새를 풍기지 마. 심령이 뒤틀려가지고 그냥 꼬여가지고 그러면 어떤 게 나타나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곧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즉 구원의 행사를 그것과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완전히 기쁨이 넘치는 바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 기뻐하는 주체는 뭐예요? 내 영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주니까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쁨이 넘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남편이 엉뚱한 짓을 해야 자식이 엉뚱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가 그 엉뚱한 게 내 안에 들어오지가 않지. 왜 하나님이 처음에 죄정은 모든 사람한테 은사를 부어줘라 해가지고 너에게 기쁨이 넘칠 자다 하면은 그때는 막 그냥 김 집사는 지금부터 기쁨이 30동안 기쁨이 넘치다 30동안 그냥 계속 웃잖아요. 계속 웃어. 그래가지고 또 온몸이 기쁨이 넘치라면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기쁨이 넘치가 목사님 나 기운 떨어져가 나 힘이 없어 나 좀 그만 거치게 해달라고. 그게 사람은 할 일이에요? 그것 보면서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모든 게 주어지는구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행해지는구나.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 기쁨은 말이에요.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이 일시적이거나 파상적인 것이 아닌 그 존재의 심령까지 파고들 참 온전한 기쁨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여러분 심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령에서. 그럼 몸이 어떻게 돼서 여러분 그렇게 한 시간만 웃어보세요. 기쁨이 넘쳐보세요. 하나의 은혜로. 몸의 병이 다 떠나가. 몸의 병이 다 떠나간다고. 몸에 악한 어두운 것 다 떠나간다고. 그러니 내가 기쁨이 넘치면 그 안에 있는 마귀가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 영적 세계가 그런 거예요.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 그러니까 떠나가.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계속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가 여러분 감사를 오늘부터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약한 역사가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으로 타락과 본성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뜻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감사는 찬양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되어지고 이루어진 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세워져. 여러분 신앙 회복하고 싶어요? 하루에 여러분 계속 감사해 보세요. 회복되는가 아닌가? 라고 한번 약속해 봐. 목사님 나 하루에 100번을 감사했는데 나는 왜 이만한 욕거리거든. 입술만 하지만 마음으로 해야지. 마음으로 감사해야지.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구나. 마음으로 해야지. 마음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완전히 회복돼. 믿으시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쉽잖아요. 아니 생각이 많은 사람들 뭐라고 감사해봐. 생각이 없어져. 아니 내가 이번에 서기 목사한테 아니 어제 그랬어요. 김 목사 아니 사모가 그렇게 단순하네. 아니 그렇게 단순해 그냥. 세상에 그렇게 단순한 난 처음 봤다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사모는 너무너무 단순해가지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제 막 웃고요. 막 그냥 막 벅석이더래요. 근데 또 단순하니 아닌 거다 하면은 그 사람은 냉철하대 그냥. 아니 얼마나 단순한가 봐. 저 뭡니까 저기에서 오는데 거기에 제주도 가니까 그 자연농원에서 그 기차 철로를 만들었대 5km를. 그래서 중간에다가 역을 만들었어. 여기서 다음에는 거기서 또 걸어오는 코스가 관광 코스를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 많이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보고 또 다음에 가면 기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내려서 또 관광하고 가고 그런 코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비가 오다 보니까 여자 화장실이 있어. 근데 얼마나 그 사모가 단순한가 보세요. 세상에 그 안에서 옷을 입고 나오지 그 사람들이 다 보는데 배꼽 바르고 그때 옷을 입고 입더라고. 참 저 사람 의식이 없고 단순하구나. 내가 그때는 내가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그만큼 그런 거예요. 좀. 자, 여러분 이제 11절 마지막 봅시다. 땅이 싹을 내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가서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나 보다. 나 이렇게 길게 준비를 안 했는데.